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쁜 소식 아틀란타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유상록 선교사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에게 좀 간증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제가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미국에 선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제 딸이 7살, 5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6, 24살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 정말 놀랍게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오신 것이 분명하고요. 저는 오늘 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잠깐 간증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7살이었고 저희 이제 위에 형이 이제 11살이었고 그 위에 누나가 13살, 또 누나가 있었는데 15살, 마지막 큰 형이 이제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남 2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6명의 형제로 이렇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이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 40대 중반쯤 된 나이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재혼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새로 가지면 저희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어려웠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때 당시에 다시 시집 가는 거 포기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얻는 것도 포기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기억에는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의 마음 잘 이해를 못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부딪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가난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막 불평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살 때 제 9살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다 교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를 이제 일찍이 들어가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죄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고 늘 그런 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 됐을 때는 신앙에 많은 회의가 오게 됐고요. 또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정말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이렇게 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결과 그 10년 동안 믿었던 그 신앙의 힘이 죄를 이겨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급속도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장에 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에서 돈을 훔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진짜 뭐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오늘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마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내려가고 싶고 또 부모님하고 살고 싶고 또 무덤에서 살고 싶지 않고 또 산에서 살고 싶지 않는데 악한 영이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살게 하고 또 무덤 사이에 살게 하면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산 게 아니고 그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 자세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죄가 끌어가고 정말 죄악이 바람처럼 나를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번 죄에 지고 결국에 급기야는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렇게 교회 다니면 뭐해 매일 죄를 이렇게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뭐 그냥 원 없이 살다가 지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그만 다니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노래를 불렀지만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너무 크게 차지한 부분이 하나님이었고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갈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나이가 19살 되던 해인데,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어떤 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러면서 그 형하고 이제 만나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형님이 같이 신앙을 했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상노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너는 어떠냐라고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형, 나는 신앙이 실패했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야,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지.
아니 구원이 뭐예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이 모양인데 무슨 구원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은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 됐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야 형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이제 서울에 잠깐 다니러 왔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저한테 야, 너 시간 있으면 그 서울제일교회 박옥수 목사님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제일교회에 계셨는데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예,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한번 가서 목사님 만나뵈면 무슨 수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8년 1월 달에 이제 그 서울제일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찾았어요. 한 달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 찾아갔다가 못 찾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연락처를 어떻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연락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서울제일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때 박옥수 목사님은 연세가 한 40대 지금 저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한 40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박옥수 목사님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이명근 부처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날 오후 내내 교제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마치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치 이렇게 깜깜한 안개가 걷힌 것 같은 정말 이제는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 형님이 했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위하여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그 19살 때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복음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음의 넓이가 또 깊이가 더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선교회 안에 지금 32년째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모든 의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늘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셔? 이런 마음에 막 불만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자주자주 느끼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이제 그 4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실 의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가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가로막고 파도가 가로막고 바람이 가로막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가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정말 그 군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밤낮 무덤에서 또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이 청년을 그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정말 결국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이기시고 저편으로 건너오셨고 또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자, 여기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다 살지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산에서 살고 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제가 미국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미국에 와서 거하게 됐던 도시가 이제 포틀랜드라는 도시인데 그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라는 도시에서 제일 먼저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그 1년 중에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듬해 4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늘 우중충하고 비가 이제 막 세게 오는 게 아니라 버슬버슬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포틀랜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포틀랜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혼자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귀에 이제 이어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막 웃다가 막 뭐 떠들다가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또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레곤 그리고 워싱턴 주는 그렇게 이제 정신병 그 병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이제 그 힘도 세고 뭐 그 사람 남자든 여자든 젊든 아니면 늙든 간에 일단 귀신에 들리면은요 그 보통 사람의 힘보다 훨씬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귀신에 들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이게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어떠했느냐 3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산에서 살고 또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해 보기 위해서 고랑으로 채우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 귀신이 그 역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의 그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고랑이 다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제어해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이제 묶어도 다 풀어버리고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마치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모양은 다르고 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게임 중독이 왔을 때 그냥 끌려가 버리고 또 알코올 중독이 왔을 때 그냥 끌려가 버리고 또 이런저런 유혹이 왔을 때 아무 힘없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끌려가고 싶어 끌려간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힘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사람이 며칠인지 몇 날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이런 삶들을 계속 살면서 가끔씩 제정신이 들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난 집에 가야 돼. 부모님한테 가야 돼. 동생들한테 가야 돼. 내가 왜 무덤에 살아야 돼. 내가 왜 산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이고 집에 가려고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대 귀신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풍랑을 이겨가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러한 삶들을 살았잖아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밤낮 소리 지르고 또 뭡니까?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이 이 귀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예수님, 귀신을 제어하신 예수님,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악한 영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미치겠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이 귀신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정말 나는 귀신에게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 무덤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을 죄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마시고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진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여러분 마음에 난 교회 가기 싫어. 난 하나님 싫어. 교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아. 교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 딸이 저에게 불만을 좀 표시했습니다. 아빠, 나는 내가 왜 목사 딸이 돼가지고 교회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목사 딸이 그거밖에 못해? 목사 딸이 그거밖에 못해? 늘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왜 목사 딸로 태어났지? 내가 목사 딸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 내가 그 교회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한 번은 제 딸이 이제 IT에 영어 캠프를 미국에서 이제 여름 방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어 캠프를 가서 IT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곤 하는데 한 번은 제 딸이 처음으로 이제 IT의 영어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 IT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내가 IT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내가 IT에 태어났으면 그 학생들처럼 한평생 동안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내가 IT 공항에 와서 선풍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리고 마이애미로 왔는데 마이애미 공항에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내가 IT에서 한 달 동안 선풍기도 없이 전기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아빠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교회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고 이제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진짜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못한 그 부분을 그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영어 캠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페루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이제 1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정말 그곳에 가서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살고 또 스페인시를 배우면서 이제 지금은 영어, 스페인시, 한국어 아주 능통하게 하거든요. 진짜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국말을 써라. 아빠 왜 우리가 한국말을 써야 되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고맙다고 할 거야. 왜냐하면 아빠가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너희들처럼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린다면 아빠하고 어떤 마음의 교제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어는 학교 가면 자연히 배우지만 한국말을 안 배우면 잊어먹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살, 8살, 9살, 10살 저희들은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위에 한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는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말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로도 이제 이렇게 대화가 하지만 한국말로도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저에게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하곤 하는데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진짜 이렇게 싫어해도 가르친 게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때 우리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준 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군대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는데, 고작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떠나십시오. 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죄송한 표현에 의하면 그 짐승처럼 사셨어요. 짐승이 돼요. 언제까지? 술이 깰 때까지. 그래서 술을 드시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집안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제 뭐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노래 부르라 그러고, 또 막 한탄 하고 노래 부르시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하고 티각티각 싸우다가 또 어머니 또 막 때리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이제 머리로 가지고 막 벽을 막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막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 뭐예요, 그 막 계란 깨고 막 다 물건 때리고 부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주무시는데, 어머니는 이제 막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막 얼굴에 막 멍이 들고 막 가슴에 멍이 들고 막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막 집안이 막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이렇게 해놨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해놨느냐. 그래서 아니, 어젯밤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술이 들어가가지고 술이 끓어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날에 당신이 해놓은 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벗어나고 나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좀 너무했죠. 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끌어가면은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알 필요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육성예비를 안 냈어요. 그 공락금이라 그러죠, 공락금. 그래 이제 이제 공부하고 나면 공짜로 이제 초등학교는 다녔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공락금을 내게 됐는데, 이제 4분기로 나눠가지고 공락금을 내니까 1년에 4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형제가 많으니까 이게 공락금이 나오면은 이걸 이제 다 한꺼번에 제 시간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저는 이제 셋째니까 큰형 먼저 내고 또 누나 내고 또 둘째 형 내고 나면 저는 이제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공락금을 못 내고 다니는데, 또 학교에 우리 선생님 그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름이 꼴라주인데, 그 미술 선생인데 미술 기법 중에 꼴라주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이제 별명을 따가지고 꼴라주라고 이제 꼴라주라는 이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이제 학기부가 있었는데 그 필드 학기 그 앞에 이 주걱같이 생긴 거 끊어지고 나면 그거를 이제 못 쓰니까 그거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했어요. 근데 그건 부러지지도 않아요. 너무 이게 접착을 이쪽 저쪽으로 계속 접착을 해가지고 이게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락금 낼 때 되면
이제 반에 한 서너 명은 공납금을 못 내요. 제 시간에 못 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 먼저 가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공납금을 받아와. 그래서 공납금을 내고 나서 배워.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말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공납금 가져가야 돼요. 아, 선생님한테 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해라.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뻔히 이제 돈이 없이 들어가면 또 얻어맞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줘가지고 얻어맞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도 그냥 보내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냥 안 가고 막 염장을 좀 지르고 가죠. 가지고 막 능력이 안 되면 낯을 말지 뭐하러 나가지고 서로 고생을 하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면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내가 낳고 싶어 낳냐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그 학교에 돌아가면 너 선생님이 돈 가져왔어? 저 어머니가 일주일 후에 준다고 하는데 일 와. 그래가지고 또 얻어맞고 그렇게 했는데 공납금 가지고 오라고 보낼 때마다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어요. 그 제때 공납금을 주시지 않는 어머니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마음을 봤어요. 야, 어머니가 우리 키우려고 재혼도 안 하시고 또 도망도 안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데 그래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이게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새벽에 왜 돈을 세시냐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동안에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꿔다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10,000원, 저 집에서 10,000원 막 꿔다가 썼는데 이제 돈이 뭐 마늘을 파르셨는지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야 이걸 갚아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갚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만큼 갚으면 저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할 거다. 저 사람한테 이만큼 갚으면 이 사람도 섭섭하게 생각할 거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못 하시고 새벽에 그걸 앉아가지고 돈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에 들어지는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눈만 지그시 감고 있다가 그냥 끝났는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제는 선생님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으로 딱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돈 가져와 가서 가져와 그러면 이제는 집에 안 가고 학교 주위에 숨어 있다가 한 2-3시간 있다 들어가서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머니가 요즘에는 선생님이 공납금 가져오라 하면 안 하냐? 그래서 예, 요새는 좋은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공납금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아이고 잘 됐네. 근데 그때도 얻어맞고 있었거든요. 그냥 어머니한테 말 안 했을 뿐이지 뭐 가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니까 갈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선생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좀 기다려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패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저희가 선생님 편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편으로 마음이 돌아서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2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의 영인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영에 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사단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단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5장 여기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게 바다야 좀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파도가 바로 잠잠해져 버리고 바람이 잠잠해져 버리고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으니까 바로 귀신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게 나가라 그러고 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괴롭게 마시고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고 사탄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사탄의 권세에 태어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고 이미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애를 쓰든 애를 쓰지 않든 이미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늘 나는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죄를 사하는 이 일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19살 때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저는 그냥 교회 안에 거의 33년 동안 32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 안에 그냥 죄가 없어졌다.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비한 세계를 가르쳐 주셨고 또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세미하게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미국에 선교 와서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20년인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난 시간 속에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세미하게 일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내일 또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을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미국 이야기도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첫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긴장도 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진짜 이 영혼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따라가고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마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산에서나 무덤에서나 소리 지르고 또 밤낮 이렇게 제 몸을 돌로 상하고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 사탄이 너 게임해, 너 이제 마약해, 너 술 마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좋아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에게
이끌려가지고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는 동안에 그는 산에서 내려올 수 없고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단보다 훨씬 더 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100% 구원하셨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늘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사단과 붙어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와 싸우고 있고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고 있다면 그 포기하시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었고요. 마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던 것처럼 정말 제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이미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정말 너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있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거다. 그래 너는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아줌마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주머니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구원 안으로 돌아온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자녀로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셨고 그 큰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정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복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복되게 하셨고 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고 내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이런저런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의 그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걸려버리면 이제는 그 물고기가 낚시꾼에 의해서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혀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신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이기시고 정말 그 거라사 지방까지 밤새도록 오셔서 그 군대 귀신 들인 사람을 그 군대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주셨습니다. 100%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꾸셨고 또 우리 학생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밤에 또 우리 학생들 찾아가셔서 정말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